우리 이번 주 이어질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상집과 혼인집,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 것 같습니까? 배가 아플 때입니다. 시기가 나면 또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내일처럼 기뻐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또 마음이 시기가 난다든가 배가 아프면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 가서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근데 함께 울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할 때 그렇고요. 또 통쾌할 때 그렇습니다. 고소한 것이죠.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고 같이 울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냥 무관심, 다른 사람의 일이고요. 또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가서 또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의 감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을 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움을 꺾고 또 형제 자매로 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본인이 당장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또 그렇게 좋은 반응들을, 적절한 반응들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초상집은 슬픔이 있는 집이고 혼인집은 기쁨이 있는 집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위로해야 되고 혼인집에 가면 또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혜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축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혼인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상집에는 가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는 나도 이 과정을 겪는구나. 나도 결국은 이렇게 이 과정을, 이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죠. 또 앉아 있으면 그 조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고인이 어떻고 저떻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내가 이제 오늘까지 정말 잘 살아왔는가. 근데 그런 것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이제 초상집에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 돌아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는데 특별히 초상집이 그렇다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서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위로하고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 그 공간에 그 일 딱 하고 끝,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는 일에서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하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일도 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인생에 얻어지는 유익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 잘 하시면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의기투합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정한 이제 그룹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 감당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 잘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충성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제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좀 과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믿음의 타격을 받는 사람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시킨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까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 사람들이 말다툼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든지 다툼이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고 뭐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게 싸움으로 번지면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막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막 밀고 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좀 이렇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조정하지 않고 그냥 막 말로 붙어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는 것을 엄히 명하라고, 말다툼하지 마라. 의견이 좀 다르다고,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말다툼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고 아주 엄히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없죠.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나오느냐 하면 14절 뒷부분에다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죠. 그 말다툼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고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더디고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듣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또 상심이 돼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 무슨 종들이 이러냐 이런 마음들도 가지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 유익이 하나도 없다. 듣는 사람들이 혹시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들을 가지고 조정해서 가는 것이죠. 서로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조금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틀려도 그 다툼하지 말고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서로 대화에서 조정하는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그냥 의견이 틀리면 막 서로 공박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서 막 싸워갖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훈련들을 잘 하셔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서로 대화해서 잘 조절해서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서로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 일이 앞에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2장 그 1절에서 13절까지 있었던 그런 말씀들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주셨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듯이,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음 때문에 속죄함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걸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는 용서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엄청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딱 만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쭉 마음들이 요만큼 얄팍해 좁아져 가지고 그거 방법론 좀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그런 거 없어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신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믿음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 해가지고 본인들 마음 상하고 주의 일 더디게 하고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낙심하게 하느냐,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거 기억하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요, 창조를 생각하고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고 창세기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좀 유연성을 좀 가지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자꾸 자신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서 조금 늘 모이면 웃고 또 의견이 좀 다르면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또 방법을 또 만들어서 같이 손잡고 막 하고, 나는 그게 안 맞으니까 안 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미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걸리니까 옆으로 비켜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절들을,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서로 잘 조절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서 잘 나가도록, 절대로 말다툼해서 마음 상하는 일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 실족시키는 일 없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열심을 가진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세속적인 말들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뒤에 보시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거룩함을 자꾸 잊어버린다. 열심히 신앙훈련 잘 받아놓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에 본인이 들었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쌓여 있다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경건과 반대되는 유익되지 않는 말들이 막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또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굉장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 보고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의 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또 언제든지 또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신앙 가지고 내가 넉넉히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을 꼭 구원하고 싶으면 자기가 잘 무장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가 돼야 되죠.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들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 한 번 하고 가서 이길 것 같이 들어가지만 백전백패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단도리를 하고 그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계속 접촉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어려운데 선교 간다고 막 은혜 받고 막 갔다가 막 패배해서 돌아온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 막 그 청량리 같은데 그러고 막 가서 전도한다고 막 갔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막 돌아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본인이 영향을 도디어 받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해석하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더럽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씻지 않고 먹었던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먹으면 뒤로 다 나온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말인데 이게 살인이 되고 거짓이 되고 음란이 된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막 쏟아놓게 된다. 이게 사람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암송하고 또 찬양을 많이 또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뭐가 들어가야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좋은 간증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덕이 되는 말로 자꾸 채우고 보고 들으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쭉 밀어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호의가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알고 개들도 알고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말만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사는가? 무엇이 이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이 입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어떻게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 귀한 것, 말다툼, 또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도 안 좋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도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뒤집어 엎으면 정말 덕이 있고 좋은 말 하면 자신도 좋고 사람들도 용기 내게 하고 사람들도 막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모임의 그 사람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막 퍼져나가는 것 같다. 우리가 막 전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 이름까지 흐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름을 막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파괴력이 야고보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여기 나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면들, 부정적인 면들을 대비해서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실 때 말과 관계된 거 나오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셔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나 자신도 참으로 유익을 얻는 그런 쪽으로 또 잘 언어 생활들을 하시면 그건 힘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갖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는데 좋은 도구로 만들어 놓으면 참 힘이 되고 또 무기가 되고 영광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자신의 경건에 큰 유익을 얻고 사람들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잖아요.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들은 또 나중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치유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움직여 놓으면,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전해서 또 비신앙적인 것들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뿌리부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거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족이라는 것이고요. 연자맷돌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고 서로 좀 불편한 관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일들을 하면 연자맷돌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쫓아가면 믿음의 뿌리가 엎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족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연자맷돌 감들입니다. 좀.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활과 관계돼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부활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으니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사람이 덥석 믿어버렸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앙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소망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셈? 이 땅에 살 뿐이 없네? 그럼 나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다 가면 되겠네? 그 쾌락주의로 막 방탕주의로 막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 같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에 신앙과 삶의 근저가 다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부활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렸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맨 밑창을 뽑아버리는 것이죠. 그 와로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큰 일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뭐 죽으면 끝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놀자, 개싸라싸라 하자. 뭐 죽으면 끝인데 뭐가 있어? 그렇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된 사역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많이들 겪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시정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걸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조상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그냥 가볍게 옛날부터 들어온 말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들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늘 들어왔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어왔던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는 말들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지식과 기준과 분별력을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있냐? 그럼 그거는 헛된 말이죠. 있는 것을 빼먹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 툭툭 던져지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말씀과 무관한다든가 말씀에 없는 거다든가 말씀에 반하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괴력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파괴력이 있는데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던지는 우리가 늘상 쓰던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고 전통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용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위에 경험입니다. 경험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경험이 앞서가서 말씀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위에서 경험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데 경험이 빛을 발하다가 잘못해서 말씀에 없는 것들을 진짜인 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쭉 앉아놓고 혹시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충실한 숙지를 하시고 잘 전해서 그것이 후손들의 가슴에 잘 박혀서 이것이 밑거름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렇게 이제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고요. 제가 인도 다 하고 아버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비신앙적인 그 오랜 전통 갖고 있던 그런 말씀 가지고 겉면을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제 잠깐 코멘트에서 되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과 기준과 분별력들을 자꾸 키워가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던지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말다툼하지 않게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함부로 내뱉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말들은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간증에 근거해서 좋은 교제 속에서 신앙의 교제 속에서 얻어진 것들로 그렇게 충만히 채워서 그렇게 말의 언어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아름다운 우리 신앙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